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5월 달이 되었습니다.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달 하면 또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부모님들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교회에는 교사들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주 한 주간씩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천국이 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린이 아주 작은 딸하고 엄마가 오랜만에 서점에 갔다고 합니다. 그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한번 봐라, 네가 읽을 만한 책을 골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엄마도 한참 책을 찾고 읽고 하다가 그래 이제 계산하자 하면서 책을 가져와라 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딱 내어놓았는데 올바른 자녀 양육법이라는 책을 어린 딸이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의아해서 왜 이 책을 들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제대로 양육하는가 보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 내 속으로 낳았지만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자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은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방향을 나타내는 표기를 우리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에는 색깔이 있죠. 파란색, 빨간색 나침반에 그 바늘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남쪽을 가리키고 저 붉은 빨간색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침반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 이걸 정하게 되는 거죠. 동서남북 다 표시가 되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 나침반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운행을 나침반을 통해서 하는 거죠. 또 깊은 산속에서 나침반이 있으면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에서 그 나무를 캐거나 약초를 캐거나 하신 분들은요 이 나침반이 꼭 필요하대요. 너무 험한 산에 들어가면 주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가 어떤 방향인 줄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있으면 나침반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쉽게 길을 찾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망망대해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부모예요. 부모예요. 이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면서 자기의 인생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요 신대원에 갔대요. 근데 신대원에 가면 면접을 하거든요. 그 면접을 할 때 그 심사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너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면접에 받는 이 아이가요 명답을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합격했겠죠?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또 나를 보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여러분이 몰래카메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눈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보고요 여러분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 앞길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가 가운데 니일이라고 하는 교육자가 있어요. 그 니일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아이가 있으면 문제 부모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문제아이 속에는 반드시 그 가정에 문제 부모가 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모델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보니까 아주 똑똑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인류대학에다가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좋은 직장에서 다니는 그런 아주 인류급입니다. 이분은 회사가 아주 완벽해요. 자녀 교육도요, 똑 부러져요, 그냥. 얼마나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지요. 이 자녀가 가는 곳에는 1등만 해요. 학교에서도 1등, 학원에서도 1등, 뭐 어디에서든지 다 1등만 해야 되는 그런 자녀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학교를 가지 못해요. 학업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엄마의 그 완벽함과 인류병이 낳은 이 자녀의 병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이요, 이 집사님만 오면 긴장을 한대요. 그러니 이 자녀들은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참 안 됐죠. 너무너무 불행하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 아니에요. 이 엄마는 자기의 욕심을 자식에게 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식에게 합니다. 아이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문제 부모라고 할 때 이 문제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집에만 있는 그런 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없는 집에만 이 문제 아이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배웠고 돈도 있고 그리고 신앙도 있는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문제아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와 직장 어디를 가든 1등만 하는 것이 그게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이 여집사님은 아이의 병 앞에서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프니 자신의 희망이 꺾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으로 간절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로보니가 여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제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의 영이 회복되고 새로운 환경에 길이 열리고 이 아이가 새로운 환경의 학교에 다니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내 지식이나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경험이 많고 내가 어느 학식이 있어서 높은 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안 돼요. 한 번 더 우리가 해봅시다. 이제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해봅시다. 주여 내 자녀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내 자녀 경윤이에게, 경건이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네히라 케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의 책 중에는 그 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버지가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녀도 좋은 아이가 된다. 희망 있는 아이가 된다. 이 아이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그게 자녀들에게도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4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침판을 보았죠. 나침판에 한 나침판이지만 하나의 색깔이 또 하나의 색깔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나침판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듯이 오늘 우리는요, 그 두 손을 잡아야 돼. 이 파란 바늘은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참 목회를 어렵게 하고 계셨어요.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상가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지요. 또 매달 이 달새는 어찌 그리 빨리 오는지요. 참 지금 코로나 시대는요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는요 가정이 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거실 겸 뭐 그다음에 주방 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칸막이를 하나 쳐서 방을 하나 만들죠. 근데 그 방에는 이 두 아들과 그리고는 할머니가 거기에서 삽니다. 말이 집이지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죠.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 두 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런 행편이니까 자녀들 교육은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뭐 교육이 잘 안 되니까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저희 애들 앞으로 뭐가 되려나?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아들 참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너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 큰아들이 군에 갔다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청에서 나오는 신문 있잖아요. 그 신문에 보니까 광고가 나왔는데 뭐냐? 임시직을 채워간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력서를 적어서 그 구청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뭐 너무너무 뭐 통보가 오지 않고 하니까 이 아들이 알아보니까 거기에 낸 이력서에 뭐 몇 사람이 냈지만 다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만 채용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안 됐어요.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뭐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랍니다. 어디에서? 청와대에서. 청와대 행정직을 급히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요. 청와대 행정직을 구하는데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구청에요. 다 채용이 됐어요. 하나만 채용이 안 된 게 있어요. 누구예요? 이 아들. 이 아들 것만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그 청와대의 행정직에 임시 채용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 임시 채용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는지요. 그래서 정식 직원이 되고 관사도 나오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자녀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너그러워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석이니까 귀해야지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까?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해주신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키웁니다. 우리가 키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선물은 주신 분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텐데, 선물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었어요. 선물에는 보내는 이의 마음도 있고요, 정성도 있어요. 우리는 선물을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이요,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고 그러면요, 다음에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에 무관심하고 투박하고 불평이나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주나 봐라. 그죠? 다음에 주나 봐라. 자식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자식이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고, 남들처럼 잘하지 않는다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면 자녀는요, 상처받아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도요, 상처가 돼요.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선물이 얼마냐, 크냐, 작냐, 일단 받으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거여서 꼭 필요한 건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사람은요, 더 주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딸, 내 아들, 내 손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어쩌면 이렇게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들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너의 가는 곳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실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죄인으로 봤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지옥 백성으로 보고 포기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명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신적으로는 교육도 받고 배울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것만큼, 우리 부모가 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5월 5일에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끌어안아 주세요. 손주들을 안아주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안아주고 목마도 태워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청소년들 아이에게 등이며 팔이며 끌어안아서 쓰다듬어 주는 거 좋아합니다.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보물입니다. 5월 5일에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너그러움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 위해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잘 되는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주실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 바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한 가족이요, 오랜만에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합니다. 얼마나 아이들도 좋아하는지 몰라요. 외식을 해요.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두고 가기가 아까워서 음식을 좀 싸가려고 가는데 좀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웨이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게 웨이터, 남은 음식 좀 싸주게. 집에 강아지가 있다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똑똑한 아들이요, 이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빠, 집에 가는 걸음에 강아지 사려고요. 여러분, 정직한 거 좋습니다. 솔직한 거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 솔직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두 가정이 나오죠. 하나는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고 하나는 또 한나의 그런 가정이 나와요.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참 잘하죠.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가정이요, 다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한나의 가정 볼까요?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 주세요. 아들 태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아들 태어나게 해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아들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듯이 이 사무엘이라는 뜻은 구하여 얻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무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한나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무엇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직하게, 간절하게 하나님만 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직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직책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직책에 연연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습니까? 예, 믿으셔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요.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돼요. 교훈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교훈받아요. 저 책방에 가도 교훈받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여기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으십니까? 너는 왜 이러냐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충고를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고 칭찬을 하니까 마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그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내가 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고, 내가 기쁘게 어떤 일을 하면 그건 하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 앞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간 게 뭐예요?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약속을 들었어요. 그 약속 믿고 나아갈 때 금이 환영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남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따라서 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훈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세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교훈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자녀와 행복해지려면 먼저 판단하면 안 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리 비판해서 안 돼요. 자기 의견을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먼저 열받으면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고 먼저 단정 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약속으로 주어지게끔 약속을 믿고 끝까지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부모가 세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 두고 새벽에도 수요 기도에도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5월달만 기도하지 마시고 1년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선지자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을 펼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거야, 말씀대로 살고 복 받자 하면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그게요 오늘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세 번째는 왕의 역할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왕은 단순히 권력자가 아니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놓았어요. 내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왕으로 그렇게 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상 상의했어요. 먼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왕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부모에게 달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 앞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나침반이에요.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힘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짓누르면 안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침반은 하나의 바늘이지만 한쪽에는 파란색, 한쪽에는 붉은색. 이 파랑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빨간색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믿고 방향을 잘 잡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받으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